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눠오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공통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생각하시고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그 공통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려면 우리 자신의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열매는요, 마지막 다음 주에 있을 절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온유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가 쓰인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 즉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또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프라우테스는 성경에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잔잔한 바람이 되어졌을 때의 그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설명하고요. 또 조련되지 않는 말이 잘 조련되어지는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몸에 열이 많았는데 그 열이 다 식은 다음에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때 프라우테스라고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겉에서는 평안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잘 조련된 말을 의미할 때에 어떻게 해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잘 조련된 말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잘 조련된 말은요, 그 말을 타는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힘을 내라고 할 때 힘을 내어 달릴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조련사가 잠잠하고 걸어가라고 할 때는 걸어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강하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아니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대부분이 이제 연약함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온순한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라고 이제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러한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함은 그러한 온유함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절제된 힘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단어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외유내강. 즉 겉으로는 유하고 순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외유내강으로 온유를 바라볼 때 온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 상태로서의 온유함이 있고요, 형태로서의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데 또한 그 형태로서의 온유함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상태로서의 온유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참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딱 떠올리기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렸을 때 왕궁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교육을 받죠. 그 애굽에 이제 왕자의 교육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 사람이 모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민족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죠? 네,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한테 강하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습만을 봤을 때는 폭력적이고 아나무인이고 독불장군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던져져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60만 명, 장정의 수가 100만 명,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숫자를 4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 3박 5일 이렇게 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이제 지도자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요새의 말을 잘 따라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만 늘 그래서 자신들을 왜 이곳에 끌고 왔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놔뒀으면 참 좋았을 뻔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늘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한번 그 입장을 한번 내가 모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명,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그 각 소속의 리더자들이 나와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불평불만을 막 계속 쏟아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왕궁에 있는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 왕궁에 있었던 모세, 왕자의 모습의 모세였다면 아마 모세는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낸 사람들을 아마 다 쳐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지시고 하면서 그의 삶이, 그의 성격이 그러한 포악한 상황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질책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벌을 내거나 리더로서 벌을 내리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홀로 이제 뭐 자신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제가 내 성질 참 많이 죽었네.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왕자의 모색한 이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거나 칼로 베어 죽이거나 다 이 광야에 다 묻어버렸을 텐데, 그러면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가하기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든지 성질을 낼 수 있고 자신이 가진 본성대로 살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써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온유함은 고집 꺾기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았을 때 그 말에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고집 꺾기.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내 안에 감추어지고 있는 폭력성을 꺾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죽여가는 것,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쭉 오늘까지 이제 8가지의 열매를 살펴보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대로 살려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시나요?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에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죽을 것만 같아요. 왜요? 내 본성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성경대로, 우리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양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주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그래요. 내 본성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은요,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10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밖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본성대로 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다시 나가서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반복된 삶이죠.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소견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구원까지 받고 싶어 해요. 참 우리 이기적이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하고 결론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요? 온유함을 배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을 배우라. 본성대로 살지 않는 법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참 복된 말씀 아닙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마음.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만큼 지동 네 땅이야, 이 땅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근처에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포악한 사람의 근처에 사람이 많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포악한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요,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포악한 사람의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그 주변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열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마음을 녹이고 땅을 다스리게 된다,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의 상태로서의 온유함. 그래서 온유한 사람 근처에는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또 다른 한의 온유로서는요, 형태로서, 즉 행위로서의 온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13장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쭉 묘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고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온유함이 나오는 것은요, 이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은요, 인간의 관계적인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뎌내는 힘, 뭐 이러한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고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즉 내가 부당한 처분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분을 품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보복해야죠. 같은 것으로만 보복하면 다행인데 10배, 20배 더 갚아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직성을 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저도 뭐 지금은 약간 좀 덜한데요, 과거에 많이 그랬던 거예요. 특히 운전할 때 이러한 제가 이 보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참 20대 때 이제 운전을 하고 저희 가족들을 태우고 가면서도 누군가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 막 입에서 아이씨 하면서 갑자기 해서 막 앞질러 가서 저도 이제 깜빡 키지 않고 칼치기 해서 들어가서 속도를 확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피해 가려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나도 이쪽으로 가고 막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고통을 막 이해했던 것이 이제 저의 예전에 모습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잦아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 하고 가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너도 한번 당해, 너도 그러면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막 하는 심정으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함. 이 온유함은요, 사실은요, 그러한 사람에게도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오래 참음이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소극적인 대처의 방법이라면, 뒤에 나온 온유함은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올 수 있는 그 친절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을 말 한마디면 다 휩쓸어 버리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 병사들을 다 죽여버리실 수 있으시고 다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그 운전을 칼치기에 들어온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아 그것에까지도 하나님, 저러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유한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온유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상태로서의 온유, 또한 우리의 그러한 불편함을 우리에게 준 사람들에게 행위로서 베풀 수 있는 친절함의 온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유함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반응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에게, 나에게 무언가 시험거리를 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의 반응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여전히 화내고 있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을 다 내고 있다면 내 안에는 아직 그 온유함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참고 참았다가 이것 때문에 터뜨려. 이것은 오래 참는 것도 아니고 온유함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쌓아놓고 있다가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폭발시켜 버리는 것, 그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은요 차곡차곡 모아놓지 않아요. 뒤끝 없는 사람은요 그 순간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모아놓고 뒤끝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와 저희 아내하고 다툴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참고 참았다가 이 터진 문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과거부터 막 다 끄집어 올려. 저는 무슨 그걸 했는지 생각도 안 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나요? 자꾸 저희 아내가 자꾸 커밍아웃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가정생활을. 근데 그것은 사실은 뒤끝 없는 게 사실 뒤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모아놓고 있다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도 왜 이렇게 화내지? 이건 이렇게 화낼 문제가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닌데, 사소한 문제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온유함이죠. 우리를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떠한 불리한 환경에 나를 오해 가운데 나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것,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포악함. 또 저는 요즘에 많이 사회에서 몇 년 전까지 대두되었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이 갑질에는 물론 이야기했던 포악함도 다 포함되어 있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못 가진 사람을 막 억누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기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온유의 반대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온유함이죠. 즉 그것은 뭐예요?
그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미국에 가면 뭐 목사님도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오셨지만 그 교통 표지판에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표지판이 있어요. 비슷한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표지판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비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표지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보의 뜻은 내가 봐서 내가 괜찮으면 지나가는 게 비보예요. 우리나라의 인식은. 근데 미국도 이 비슷한 표지판인데 일드라는 표지판이 있대요. 이 일드라는 표지판은 뭐냐면 내가 봐서 내가 괜찮으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그냥 계속 멈춰서 서 있는 거예요. 즉 내 중심으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길을 지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양보의 그 배려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충분히 내가 갈 수 있음에도 그 사람이 내가 감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위협적인 것을 느낀다 생각하면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보험은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이 내가 지나가면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훅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온유함이 참 많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단일까요? 믿음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굳어진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신앙들로 인하여서요, 아직 굳어지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을요, 자신의 방식대로 다 끌어오려고 하는 그것들 통해서 때로는요 상처를 주고, 때로는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주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뭐 성경에서는 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게 상처받았고 교회 떠난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다 대부분 누구 때문에요? 신앙의 관계 속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상처받고 떠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또한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요, 상대방이 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유순해질 수도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반응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요 우리 모두가 온유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 반대로 격동하는, 분노를 날마다 표출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내가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든 한 모습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땅을 다 기업으로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